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많아였도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애통과 비통함을 그대로 표현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참된 실제와 진실들을 직면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들 생애 속에 애통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또 소홀히 여기는 대신에 정직하게 그것을 슬퍼함으로써 우리들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다윗의 계속되는 생애 속의 1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죠.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과 전쟁이 벌어진 길보아 전쟁터는 사흘길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왜 언급하는가?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설명들인 것이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 사울의 부대로부터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는 것은 비참하게 도망쳤고 또 달리 본다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의 그 형색이었던 것이죠. 평범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노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망쳐 왔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면서 상황을 급하게 묻습니다. 나에게 말하라. 그의 다윗의 정말 급박한 마음을 반영하는 말투인 것이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를 또 질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 정보를 전달하러 왔던 사람을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부름으로써 대화가 계속이 될수록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제가 우연히 사울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힌내라는 것은 보라, behold, 보라, 직접 목격한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감탄사 같은 말이 있는데 이 소년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힌내,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니까 사울은 창에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이 다급히 쫓아오는 상황에서 사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불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사무엘상 31장이 보여주는 사울의 죽음과 이 소년의 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의 뒤를 뒤쫓으며 추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년은 사울이 자신에게 묻는 누구냐는 말에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고통이 심하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기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죠. 목숨은 온전히 붙어 있지만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 이것은 사울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비겁한 죽음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보기에도 상처가 중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곁에 서서 왕을 죽였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주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이 소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관은 평소에 쓰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메고 나가는 가벼운 띠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왕관과 팔찌는 모두 다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죠. 왕관과 팔찌를 벗겨왔다는 것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징표를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아말렉 소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언제나 아말렉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31장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이 왜 전쟁터에 있었는가? 구약학자들은 사울 부대의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과 사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징표를 가져가면 많은 상을 줄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함께한 군사들도 옷을 찢고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해서 저녁 때까지 애곡하고 금식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사울이나 요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사들, 전쟁에 나아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소년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크게 기뻐하면서 축하잔치를 벌이고 자기에게 상을 베풀리라고 기대했던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도하면서 그 사건을 전달하러 온 이 소년을 처형시켜버립니다. 이 소년에게 어디 출신인지를 묻는 것이죠. 법정에서의 판단을 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였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이라는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법적인 신분은 가지지 못하지만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방인들을 게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소녀는 자기가 그 게르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게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법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 같은 것을, 안식일이 시행이 될 때 이 게르, 이방인들도 그 안식일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신분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 게르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이 소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처벌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제정하고 자신과 군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바로 이 아말렉 소년이 깨트리고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을 불러 그 소년을 죽이라고 처형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인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살인죄에 대한 증인은 바로 아말렉 소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년의 말이 거짓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금에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과 이틀 전 아말렉과의 목숨을 건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은 이 소년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버림을 받았던 것이 사울의 살아생전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이제는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관과 활보리가 전리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소년은 놀랍게도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노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칭찬과 명예를, 많은 보상을 기대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존재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 때문에 다윗에게 권력의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런 비열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패배, 기름 부으신 왕의 죽음, 생명보다 사랑했던 친구를 잃게 된 비통한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왕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가장 기뻐했을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에 애통하며 금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애통해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열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큰 보상을 기대했던 아말렉 소년은 죽음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해쳐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일 뿐만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단지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에 우리도 이처럼 타협이 없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열한 인격과 존귀하며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격의 차이, 이것이 아말렉 소년과 다윗에게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 19절부터 27절이 다윗이 부르는 애가의 본문입니다. 이 애가를 부르는 1인칭 화자가 다윗 자신이기 때문에 이 애가 속에서 다윗의 관심, 다윗의 감정, 다윗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식을 보면 19절과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표현이 시작과 끝에서 문학적인 형식을 만드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애곡하는 대상을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으로부터 요나단 한 사람으로 옮길 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것을 후렴구로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학적인 통일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애가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영광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키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시의 제일 중요한 특징, 평행법, 그 바로 뒤에 연결되는 구절에서 두 용사라고 영광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에 대한 존칭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알리지만 20절에 보면 거기서는 블레셋에는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의 명령 그리고 두 번의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 가드에서, 전하지 말라 아스글론의 거리에서,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무할레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두 번의 명령, 두 번의 이유.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국의 왕의 죽음은 축하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슬픔과 기쁨의 대조를 통해서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과 축복의 상징인 비와 이슬이 그치고 곡식과 열매가 자랄 수 없는 황무지처럼 되라. 이런 저주의 선언은 그곳에서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그 땅은 저주가 임해도 마땅하다. 두 사람의 죽음을 방패가 버려졌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방패가 이제 더 이상 기름으로 닦이고 손질되고 쓰이지 못하고 이제 버려졌다는 것이죠. 무죄한 피가 흘려졌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레위기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보아산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웅인 두 용사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사울이 실패한 왕이었지만 무할례자들, 이방인 블레셋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은 여전히 무죄한 피를 흘린 것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쟁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애통함을 더 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사울과 요나단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기름, 20절에 나오는 피와 기름이라는 것은 전쟁터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활이 뒤로 튕겨난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정확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23절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죽을 때도 서로를 떠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다가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울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과장되거나 거짓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할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요나단은 용맹함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한 번도 사울을 떠난 적이 없었고, 최후의 전쟁터 역시 요나단은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이죠. 이 둘이 아름답고 평생을 같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빠르고 용맹한 독수리와 사자, 용사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실책을 들추는 대신에 가장 아름답고 용맹했던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노래하며 추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고 금 장신구를 사울 왕이 채워주었다. 호화스럽고 많은 전리품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사울 왕, 좋은 왕이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나단 한 사람에게로 추도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다윗은 요나단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쥐어짜지듯이 그렇게 괴롭고 아픈 슬픔으로 요나단의 죽음이 다가온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였다. 다윗에 대한 애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게 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라이벌이었음에도 자신을 살려주고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이한 사랑이었다, 놀라운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요나단을 잃어버린 다윗의 애통함은 비통하고 애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시 이 표현으로 추도사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왕위를 놓고 다투던 경쟁자가 사라진, 자신을 핍박하던 자가 죽게 된 기쁜 소식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말렉 사람 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즐거워할 블레셋 딸들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을 결코 그는 애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 남겨지지 않는 죽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처 울음을 울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쟁취하라고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그런 압력 속에서 이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이죠.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내가 지은 애가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비탄해야 할 때 비탄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드러내게 되면 권력을 취하는데 부적합한 사람, 연약한 사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슬픔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껴안을 때 도리어 우리가 빈곤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의미를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애통해하면서 거기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물러섬이 없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의 죽음이었다고 그들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스럽게 죽은 길보아산이 저주를 받아 마땅할 비통한 일, 이스라엘의 딸들이 애곡해야 할 국가적인 손실이었다. 나라의 영광이 사라진 날이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도 다름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지배적인 판단을 무엇을 놓고 하는가, 그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엇갈리게 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울 왕은 실패를 가져오는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 그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찍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 생애의 마지막 현장이 위조당하고 조작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도 용납이 되지 못하는 실패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부르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아말렉 소년이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 생명을 끊어달라고 부탁할 리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목숨값을 가지고 가면 큰 호의와 보상을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합당한 판단을 내린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평생 다윗을 위협하고 추격하며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 그는 쓰러지지만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살았던 다윗, 그는 마침내 살아남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의 생명을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던 그의 판단, 그의 결정이 옳았음이 입증이 된 것이죠. 이 판단을 거스른 아말렉 소년을 지체 없이 그는 처형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판단이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의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기회주의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했던 진정한 애도, 이것은 오롯이 그의 참된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진정한 애통함과 슬픔을, 애도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상실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빈자리를 충만한 진실된 애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애가 속에서, 슬픔의 노래 속에 그 둘은 용사가 되어서 용맹함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가를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그들도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묵하기보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애가를
부르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두 사람의 찬란한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해주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노래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다윗의 노래 속에서 그들은 용사가 되어서 적진을 가르고 두 용사의 칼과 활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재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신의와 우정으로 대한 요나단의 진정한 진면목이 다윗의 애가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와의 우정은 세대를 넘어서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주고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애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소식 앞에 비탄에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완전히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속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이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거듭해서 상실과 실망과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비탄과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진리와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광야 시절 내내 다윗은 위험과 역경, 외로움과 상실을 겪어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모두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그는 주목했던 것이죠. 바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은 그것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이 좌우되기를 선택한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비탄과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그저 동정하기보다는 다윗이 왜 그런 애통함을 토로하는가 우리는 놀라워하게 되고 또 깜짝 놀라고 찬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음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비탄과 상실 속에서 결코 빈곤해지고 추락하지 않습니다. 19절과 25절과 27절에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이 고통의 외침, 참혹한 일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통한다는 것은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사실, 이미지와 관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그 고통으로부터 거기에 운율과 리듬과 정교한 형식을 갖춘 시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고 받아들여진 고통, 나의 것이 된 고통은 시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비탄의 노래, 애통하는 시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더 이상 추한 것이 되지 않도록 고통을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시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가장 개인적인 차원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 다윗은 이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상실과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애가를 가르치라. 그 고통과 상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고통을 맞아들이는 방식이 진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음을 겪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 진리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 최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회피하는 것은 고통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우울증과 중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고 회피하고 망각하려는 것이 낳은 폐해와 부작용인 것이죠. 수많은 중독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문제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마비시키려고 마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과 상실과 거절과 실패에 대한 회피와 부인이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거짓된 미소를 짓는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비탄하는 법, 슬픔을 온 인격과 마음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비탄과 애통함은 삶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탄과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플롯을 뛰어넘거나 앞질러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건너뛰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을 지워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비통과 애통함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이야기 속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퍼즐과 조각들이 정교하게 맞추어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비탄과 애통은 우리에게 그날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삶의 진실과 정직하게 대면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 그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질,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울 왕,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아말렉 소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부합된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눈앞에 이 혹은 나의 체면이나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려는 조급함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 역시 슬픔과 애통을 비탄을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어도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도려냈으면 좋겠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 슬픔과 애통을 끌어안는 대신에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그 무게를 소홀히 여기려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멀리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하나님 고통과 애통과 비탄과 우리에게 쓰라린 찾아온 일들을 쓰라림을 끌어안음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판단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또 맹목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판단을 하는 것이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다윗의 생애 속에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상실, 비탄과 애통함을 저희들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소홀히 여기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대신에 그것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어리석고 맹목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판단들이 가져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들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지혜와 지각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 눈앞의 이익, 눈앞의 체면이 아닌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생애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릇된 판단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과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생애를 지키고 우리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와 문화의 압력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곤혹스러운 어려운 일들, 의무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생활의 요구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력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말씀의 교훈 앞에 다시 돌아가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